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였거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신 다음에 일어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뭐 너무나도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라 하셨다고요?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경고를 하실까? 또 경고가 무슨 뜻일까? 이제 이게 조금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 경고라는 게 나오죠. 경고하셨다라는 거가 원어 헬라어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를 가지고 경고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요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요 비난하다. 그다음 뭐요? 꾸짖다, 견책하다. 요때 쓰는 겁니다. 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언제 이렇게 나오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예요. 귀신 내쫓을 때 쓰신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또 무할 때 쓰시는 단어가 하면 풍랑이나 바다를 잔잔하게 들 때 그때 쓰신 단어가 요 단어예요. 요 단어예요. 요게 이왕이면 조금 원어를 요걸 읽어보면은
그걸 어떻게 읽어 그러실 수가 있는데 요거. 요즘 또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건 귀신 내쫓을 때 쓰셨던 단어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쓰신 단어예요. 요 단어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뭘 하셨다고요? 경고하셨다는 거는 요 단어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럼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하고 마가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가 전혀 다른 게 그 대표적인 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별로 잘 생각을 그동안은 안 해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것만 우리가 주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것만 알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그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단어는 뭐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귀신 내쫓을 때. 또 뭐 할 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라고 야단치실 때 쓰신 그 단어예요. 그럼 이게 뭐가 말이 안 돼. 그럼 이 단어를 누구한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고를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가 되는 거죠?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귀신 내쫓을 때 야단치듯이 또 풍랑이는 바다 잔잔하라고 야단치듯이 꾸짖듯이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아니 그럼 그럼 왜 꾸짖어야 돼? 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길래?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뭐라고요? 맞는 소리 한 거예요? 틀린 소리 한 거예요? 에? 아니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귀신 내쫓는 소리를 하셔야 돼 그래? 뭐라고 그랬길래 그래 저 풍랑이는 바다를 야단치듯이 야단을 쳐야 되냐고요? 베드로한테 지금 귀신 나가라고 그러실 때 쓰신 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얘기인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의문이야. 뭘 잘못했어요 베드로가? 마이크를 앞에 주신 김준수 장로님, 마이크 가지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게 지금? 주님은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대답한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경고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메시아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다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냥 메시아입니다라고만 얘기하는 요거가 마가복음에서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얘기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메시아라고요?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 메시아와 다를 바 없이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 내쫓을 때 쓰신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자라고 믿는 거는 중요하지요. 믿는 거는 중요한데 어떤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단어를 여기다 지금 쓰고 있다고요.
너무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건 마태복음의 얘기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지 말고 명령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귀신 내쫓으실 때 풍랑이는 바다 야단치실 때 마귀를 내쫓을 때 쓰신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 마가복음에 대한 기록을 전통에 전생에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돼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사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유세비우스는 그 이제 초기 교회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고 제자이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들을 기초를 썼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써내려간 거는 아니지만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혀 거짓 없이 써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써놓은 걸 보고서는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에서 그거 읽게 했다. 그러니까 마가가 쓴 복음서가 이제 권위를 얻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근데 그 베드로, 이건 베드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마가가 옮겨 놓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이건 예수님 3년 이상 따라다닌 거예요. 이제 그 갈릴리 생활 지금 마무리 시점에 와가지고서 이제 도대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어떤 그런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정작 베드로가 써놓은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난 그때 완전 마귀 취급받았다. 이렇게 그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놔두고 따라 나서서 3년 이상을 따라다니고 그러고 했지만은 그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내가 그때 이해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그런 메시아 사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가 하면 너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또 잘못 알아. 그러다 나중에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써있으니 그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가가 그냥 베드로와 상관없이 썼다면 베드로 그렇게 그러고 마태는 같은 사도였지만 베드로를 그렇게 못 다뤄요. 근데 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해한 예수님은 베드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근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 수준이었고 제가 40일 금식기도에서 이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한테 넌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마귀의 가장 큰 공격과 유혹이 뭔가 하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왜 그걸 떠들어댔냐 말이야. 전 초대 교회 그 지도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마귀도 진리를 알긴 안돼.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근데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이게 근데 거기엔 뭐가 없나 하면 진정성이 없다. 마귀는 두려워서 한 소리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소리고 마귀는 진실을 말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거긴 진정성이라는 게 없었고 두려움에서 한 소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그때 예수님을 3년 반 이상이나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나는 그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럼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저 메시아 그분이 오면 말이야 다 해결해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말이야 우리의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결해 주실 거고, 그분이 오시면 말이야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말이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말이야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맨날 그날이 오면 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해야 돼? 그분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신앙이라는 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가 하게 되면은 먹는 문제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병이어 이런 게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다 해결해줘.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해결을 해라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이야. 하늘에 있는데 말이야 거기 가면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힘든 건 그냥 다 없고, 거기 가기만 하면은 그냥 뭐 다 해결되는 거고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너희가 만들어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오면 다 해결해 준다 이래 놔버리게 되면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 해결돼 이래 놓는 거고 똑같은 우리 기도하는 거가 지금 다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지. 아닌가요? 얼굴 표정 보니까는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난 그랬는데, 기도하면 말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라고 서도 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나. 한 번은 한 손을 여기다가 얹고 한 손은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오고 기도할 때 제가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도 좀 손을 얹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가도 여기다 왜? 허리가 이게 병신 수준이어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여기 뭐 협심증이래나 뭐 이래 가지고도 이거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막혀 가지고서 무슨 약을 여기다 뭐가 되다 걸고 댕겨라 여기다 한번 딱 손만 얹어 주시면은 이러고 기도를 했던 게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되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지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제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게 눈을 뜨고 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걸 내가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내 뭔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내가 먹는 거를 제대로 내가 맞춰서 먹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던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여기에 손 얹어주시고 그냥 응답하시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가 뭔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왕이면은 하늘도 찍고 어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헬라어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헬라어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피테마가 뭐라고요? 귀신 내쫓을 때 귀신 나가라.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야.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고 마귀가 와가지고서 계속 너는 유대인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 수준이야.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봐봐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메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누가 교회를 좀 제일 오래 다니셨나? 아무래도 김준수 장로님이신가? 예수님 마이크 어차피 잡으셨으니까 뭐. 장로님 생각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장로님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 저도 지금 한 60년 믿어왔는데 거의 뭐 한 60여 년 믿어왔지만 그 60여 년 거의 전부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이야 그냥 응답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다가 그러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문제는 네가 해결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해결하리라. 아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는 걸 가지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내 부모를 누가 모셔야 돼요? 내 자식을 누가 키워야 돼? 에? 내 자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부모를 누가 돌봐야 돼?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또 우리 부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내 부모를 내가 모셔야지 하나님 보고 모시라고 그러면 되나?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지.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똑바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아멘? 내 부모를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좀 병든 부모, 참 낯가림도 잘 못하는 부모, 똥오줌 받아낼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부모, 치매가 있어가지고 또 그냥 말록에다 퍼버가지고도 그냥 힘들게 하는 부모, 내가 정말로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정말 내 마음에도 지극정성으로 내가 돌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걸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말이 많아 이단이니 뭐 어쩌니 그런데 거기 있는 교회 저 목사님 거기 이렇게 그때 영성운동 뭐 할 때 이제 그 같이 또 와가지고서 또 뭐 한참 또 뭐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되면 자기 교회도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그 안양에 저희 평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난 거슬리는 게 참 있는 게 뭐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아. 그냥 예수야 그냥. 그럼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가 해답다. 이거예요 그냥. 다 해결해 준대 그냥. 질병의 문제고 뭐의 문제고 다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가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다른가. 그러면 다 떠맡기는 거야. 그 기도로다 그냥 응답받아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다가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아닌지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장도 60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귀신의 졸도에 쓰신 말씀하신 게 경고하셨다는 얘기야. 그리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내가 그냥 다 해결해주고 뭐 어쩌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때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항변을 했대. 항변이라는 게 또 무슨 단어일까? 항변을 했다는 거면 이게 마가복음은 이게 마가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 이걸 너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한 거예요. 마가로 하여금 마가도 그걸 그냥 마가는 거짓 없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썼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항변을 했대. 항변했다는 게 무슨 건가 또 우리가 조금 가볼까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뭔 얘기인가 하면 항변함에 요거예요. 요 단어예요. 항변함에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 항변했다는 것도 무슨 단어인가 하면 똑같은 단어야. 무슨 단어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단어를 그대로 갖다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를 달라들었다는 얘기예요. 항변으로.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야. 뭐 혼자 돌아가신다니.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 로마 제국으로서 우리 해방도 안 됐고 뭐 기타 등등 지금 그 달라들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무슨 단어 쓰고 있는가 무슨 단어 썼다고요? 읽어봐봐요. 에비티마오로. 그 단어 똑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돌아가신다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막 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게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야. 제자들을 보시고라는 얘기가 들어가 보면 그걸 보게 되면은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제자들도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거기서 그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 굳이 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저 말씀을 하셨다. 요 부분요. 요 꾸짖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꾸짖는다는 그런 부분이 이게 G2028 그럼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원어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G028이잖아요. 그죠? 그 또 무슨 단어 쓰는 게 또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요. 막연히 쫓을 때 쓰신 단어가 지금 이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당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제자를 거느리고 지금 하실 일이 많은데 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항변하죠, 당연히. 저도 지금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항변하죠. 오늘 내가 사임하겠다 그러면은 벌려는 일이 얼만데 말이야. 뭐 효설 맺는다 빵을 맺는다 말이야. 뭐 재단을 만든다 벌려는 일이 얼만데 그냥 슬그머니 관둔다고 그러면 그걸 어떡하라고.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베드로 좀 화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신 따라 나서느라고 말해. 내 배와 그면 우리 집에 다 버리고 니가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이제 뭐 어떡한다고? 12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그 똑같이 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요 얘기를 있는 그대로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도 여기 또 똑같은 단어. 근데 결국 무슨 단어 싸움인가 하면 에피티마오 단어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반 정도를 가르쳐 놨지만 결국은 이 수준이었던 거예요 지금요. 이 수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또 어느 수준인가? 이게 마가복음,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너는 어째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사람의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너는 어째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생각지를 못하느냐. 사람의 방식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더 클까요? 근데 우리 자꾸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언제나 응답해 주실려나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일방에 다 해결될 텐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맨날 그렇게 언제나 그래 언제나 신앙이야. 언제나 하나님 지금 언제나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대신 그 뭐라고 그러신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아멘 너머지를 지금 네가 좀 잘 모셔라. 아멘. 네 자식을 네가 좀 잘 돌봐라. 네 집안은 네가 좀 지금이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지금이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지금인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언제나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뿌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게 되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심어놓은 거는 틀림없이 나게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제가 이게 별것도 아닌 거지. 이게 10년이야 10년. 이게 아이고 이거 좀 뭐 도대체가 이게 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될 만한 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여기서 오늘 하루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마지막 내려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맨날 언제나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한번 해봐요. 시작. 뭐라고요? 지금 네가 너 오늘 뭘 했니? 뭘 하고 있니? 나만 바라다보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기나 무슨 기다림의 신앙이야. 언제나 주님 오실려나 이러고 있는 거고 또 그날 신앙이야. 그날만 오면은 그냥 다 해결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없다. 지금 네가 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내 봐요. 힌트를 드리게 되면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줄쳐놓은 것 중에서 뭘까요? 따르라는 거예요. 따름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어떻게 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나요? 고기 잡는 제자들 향해서 나를 믿어라 그러셨나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다 우리가 좀 이제 쏘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름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따름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야? 믿음이야. 따르라는 것과 믿는다는 건 뭐가 달라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셨죠? 마음속으로 부정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믿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여기서 누구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걸 누가 부정했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누가 부정을 해요? 다 믿었지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나? 이건 다른 쪽 얘기예요. 다른 쪽 얘기야. 날 한 달 동안 과연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었나?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봐요. 그 믿음과 따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 거 다 믿지.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도 믿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도 믿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 뭐 다 믿지. 믿어.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름이 돼야지 되는 거지. 따르진 않으면 믿기만 하는 거야. 그런 놈밖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걸 해결해 주려나 이러고 그냥 나는 그냥 이러고 있는 식이 되는 거야. 난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건 뭐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나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뻗땡기고 있는 게 아닌지. 누구든지 나를 믿다면 나를 따르라. 믿음이 곧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 해야 될까요? 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름이 곧 뭐예요? 이게 둘이 하나여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자고요. 껍데기 원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금방 믿음과 따름 중에서요. 따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한테 믿지 않고 따를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야. 따름은 없어. 여기 바깥에 나와 있어. 따름 믿기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그랬나? 나를 따르라. 누구냐? 나를 믿는 나를 따를 것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하시랴?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이 복음이라는 요 단어가요.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의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게 마가복음에. 복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하느냐? 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난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다.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 뭘 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나를 따라 뭐라고요? 죽으러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 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랐나? 예수님을 믿었나?
한 주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 그냥 믿기만 하고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따르는 자인가? 따르면 믿음이고 믿음이 따르면 좋은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 우리는 따르면 고도 쳐버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내가 배와 그물을 놔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그러고 있었지만 나는 그때 내가 이해한 예수님은 겨우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하고 나는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어. 예수님께 나를 책망하시는 나는 또 예수님을 붙들고라는 거 어딜 붙들었을까? 뭐 아까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항변을 했대. 뭐 어쩜 멱살 잡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 붙들고도 에피스테마오라 이 단어를 썼으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신한테 다 걸었는데 말이야. 혼자 떠난다는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붙들고 지금 항변을 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주님 나를 부르시네. 찬송 좀 찾아줘봐.